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면서 나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중단하는 그런 군사적 합의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남북한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에요. 자,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는 이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전쟁 직후에 이 대한민국 상황 비참했죠. 참혹했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전쟁 끝날 무렵에 우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7달러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가 약 100달러고 필리핀이 약 2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산업시설 완전히 파괴가 됐죠. 도로, 철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사회 기반 시설이 완전히 다 회파됐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죠. 자, 그리고 약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지난 6월 9일 날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963달러입니다. 이것은 1953년 67달러와 비교하면 55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발전은 세계 경제사에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르죠. 1970년도에 창간이 되어서 국제정치, 또 외교, 안보, 국제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권위 있는 그런 외교 전문지인 이 포린 폴리시에서 2012년도에 이 대한민국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이 한국을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보면 한국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5가지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근면성과 도전 정식이에요. 여러분 수긍하실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좌절하기보다 도전했습니다. 진짜 우리 새벽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도 그 주역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둘째는 이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자신은 굶을지라도 자식 교육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교육열을 칭찬하고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높이 평가했죠. 세 번째는 뭐냐?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과학 기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AI용 HBM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원자력, 또 이 방위산업, 또 전기차 배터리 등의 여러 첨단 산업에 세계적인 그런 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나라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재외 동포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708만 명의 재외 동포가 세계 182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라를 돕는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1997년 그 외환 위기 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모금 운동과 외화 지원에 참여했죠.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에도 이 의료용품과 성금을 보내서 나라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게 이 개신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판, 또 여성교육, 한글 보급에 힘썼어요. 그래서 근대 사회에 크게 기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실한 노동과 절제, 정직, 가정에 대한 책임, 이웃 사랑과 공동체 섬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의 가치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의 근명성과 책임의식을 세우는 정신적인 토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 위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시고 민족과 나라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를 세우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환대의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는 그 약속에 확인하는 재확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소돔을 향한 기도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환대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오늘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자, 그런데 한 장 넘겨서 19장, 즉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그 장면에 보면 두 천사라고 나와요. 1절에 보면 두 천사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천사고요, 한 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소돔으로 떠난 그 사람들은 누구냐? 두 천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이 소돔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본문에 보면 여기 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하기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체념하지 않았어요. 혹은 야 저들 얼마나 죄인이야,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소돔은 뭐 아브라함과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아요. 물론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어요. 더구나 소돔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그 땅을 멸해야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도시를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너 이렇게 알아들어, 그냥 알고 있어,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그 기도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노아를 통해 한 시대를 보존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사무엘과 다니엘,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와 지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와 지역을 살릴 그 사람.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지역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안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안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이 열강의 거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그 거센 파도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무역 전쟁과 국제 정세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이 경제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마지막 힘은 뭐냐? 군사력도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무릎. 하나님 지금도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무릎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자, 그렇다면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소도 아니에요.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질문해요. 질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세요. 동시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공의와 그 사랑, 긍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의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간 거예요. 6번.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제시하는 그 숫자만큼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야, 너도 염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간구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물론 소돔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먼저 의인을 찾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기회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이유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할 이유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에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의 문을 열어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일관되게 나타나요.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죄인을 보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가 있죠. 말로 타일러요. 그럼에도 계속 그 죄를, 그 잘못을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매를 들죠.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를 맞는 자녀 울죠, 맞죠? 울어요. 근데 매를 때리는 그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에는 더 큰 눈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바로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한 사람을 찾아요. 나라를 위해 울어줄 사람,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간구할 한 사람을 찾고 오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은 신약에도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돌아올 영혼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와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할 수 있고 뭐 대통령 욕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존재예요. 소돔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 10명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지역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얼핏 보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끝났음을 기록하는 평범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일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소돔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그냥 심판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셨죠. 사무엘을 세우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망한 나라를 위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들을 통해 사람을 세우셔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돼요.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기 스코틀랜드에 대신에 대한민국을 해서 넣어서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대한민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존 녹스의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이 스코틀랜드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뿐 아니라 한 교회의 기도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냉전 시대에 이 동독의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1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지만 그 기도가 점점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평화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라 기도로 독재에 맞섰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 월요 평화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역사의 흐름은 대한민국에도 이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의 뒤에는 이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이곳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바통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 바통을 누구에게 주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기도자로 썼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에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들으셨죠? 그런 어떤 천재지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휴전 상태예요. 북한의 핵위협을 늘 우리는 그 핵위협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기도해야 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 북한을 위해, 이 대한민국과 안산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두려워하며 나라와 지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바라기는 한국의 모든 교회, 이 안산의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안산 땅에 은혜를 주시며 다음 세대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땅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죄가 많고 악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대신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담아 이 결단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